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 그의 일하신 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주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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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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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장사된 지 지 사흘 사흘 만에 만에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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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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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앉아 편에 계시다가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나는 믿으며 성령을 거룩한 성령의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용서받는 영의 것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공감하신의 찬양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영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저희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 찬양드리고 영광 나타내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 그리고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였지만 여전히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크루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학년별로 크루를 조직했고 새롭게 청소년부에 합류하신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계속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각 크루를 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겁게 교제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크루 모임 시간이라서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12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는 11월 12월 생일자가 누가 있냐면 박주아, 노하은, 박서현, 정지효, 한수인, 최예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해 준 친구는 주아, 하은이, 지효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이 시간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은지호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생일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멋진 삶으로 잘 살아내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전에는 그냥 이렇게 선물만 주고 끝냈었는데 그냥 선물을 주면 좀 그러니까 생일자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좀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일자들한테 좀 잠깐 짧게 인터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가졌던 장래 희망이 있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없더라도 가장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장래 희망이 뭐였는지 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효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지효야,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은? 늦잠 잘 수 있게. 네? 늦잠 잘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가장 감사하다고? 네, 좀 엉뚱한데. 자, 그러면 장래 희망이 있다면? 저요? 지금 아니더라도 웹툰 작가예요. 네? 웹툰 작가예요. 웹툰 작가. 네, 지호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우리 부서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호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응원합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볼게요. 주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아야,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도 말했는데 교회 개척한 거. 그쵸. 그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네요. 장래 희망이 있다면?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없었다. 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은아, 너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5학년 때인가 5학년 2학기 때인가 6학년 1학기 때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열심히 기도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 할머니 방 나가게 해달라고. 할머니 뭐 하게? 할머니 방 나가게 해달라고. 할머니가 집주인이시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기도를 그래가지고 방이 들어주셨나요? 나갔어요. 아, 샀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감사했군요. 네. 네. 그러면 장래 희망이 있다면? 비행기 조종사요. 네? 비행기 조종사요. 비행기 조종사? 네. 오, 파일럿. 굉장히 멋있는 꿈을 가지고 있네요. 자, 우리 생일 맞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들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네, 선물은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문화상품권 코드를 각자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사역을 함께 해주셨던 박보림 선생님께서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 안식년이신데 네, 이렇게 오늘까지 하시고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오랫동안 함께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보림 선생님 우리 청소년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게 할 말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은 지금 되게 가까운 분이 지금 코로나로 입원해 계시거든요. 되셔서 네, 그 네. 가족들은 이제 전부 자가격리 중이고, 네. 이게 되게 너무 가까우신 분께 이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지금 다행히 무증상이셔서, 네. 무증상으로 이렇게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림 선생님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림 선생님 감사하다고 다 같이 좀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네. 그동안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네. 네. 지금 화면 잘 보이나요? 네.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에 함께 보았었던 시몬은 그렇게 잘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도 이렇게 본문을 다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른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3, 4년 전에 티벳이라는 지역으로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티베트 지역에는 라마 불교라는 이제 불교인데 좀 다르게 이렇게 파생된 그런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체투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 걸음을 걷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몸을 완전히 땅바닥에 붙여서 눕습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라싸라고 불리는 그들의 성지에 향해 가요. 막 몇백 킬로가 되는 거리도 가고 어떤 사람은 몇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도 간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순례 이 세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세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가는 게. 어떤 사람은 막 몇 개월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몇 년이 걸려서 자신들의 성지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행위를 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티베트 지역에서 절 사원에 가봤어요. 그 사원에는 이런 이게 통들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굴리면 굴러가요. 이게 사원에 곳곳에 여러 개가 있어. 사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게 그 사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 있는 통들을 계속 손으로 돌리고 다녀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돌리는 것이 이 통을 돌릴 때마다 자신들의 어떤 공적이 쌓인다고 믿는데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많이 할수록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여러분 적선이라고 하죠. 적선이 뭐냐면 선을 쌓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불교의 용어야. 불교에서는 내가 선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는 것, 세 걸음 걷고 절하는 것도 그리고 사원에서 이렇게 통들을 계속 돌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선을 쌓는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티베트 지역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 깃발 같은 게 높은 곳마다 막 다 있어. 여기저기에 이런 깃발들이 있어. 이게 왜 이렇게 이 깃발들이 많이 있나 궁금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 티베트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아놓은 이 깃발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이게 자신들의 공적이 쌓인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그 깃발들을 막 달아놓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에 맞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이게 아주 적당한 그림을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이게 악마랑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양 어깨에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한쪽에 있는 천사가 그 선한 일을 한 거를 이렇게 두루마리에 썼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한 걸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그 두루마리를 이 저울에 재본다는 거야. 그래서 선한 쪽이 더 많이 무게가 나가면 구원을 받고 아주 많이 이렇게 그쪽이 더 무거우면 더 좋은 구원을 받고 더 좋은 천국 어떤 그런 복을 받고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믿는데요. 그냥 불교에서도 이렇게 막 3,000번 절하고 막 이렇게 참선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왜 막 3,000번씩 절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번뇌와 욕심을 내가 비워내고 해탈하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믿고 그것에 정말 많은 헌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언약, 이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는 이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려라?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율법을 자신들이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보내줄 거라고 한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율법들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메시아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들을 주신 건데 전혀 잘못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있길 원하셨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 왕처럼 네, 이거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처럼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에 집착하며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무엇에 집착했었죠? 그는 권력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얼마나 권력에 집착을 했냐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기가 낳은 아들도 죽이고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메시아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2살 아래로 난 사내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학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메시아를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권력이 더 소중하고 그게 더 자신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처럼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집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세상의 명예에 아주 집착하기도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반대로는 저것이 없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3가지 방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3가지 방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이런 헤롯의 길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 돈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내가 성공한 삶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혹은 이미 얻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들이 약속하는 장밋빛 달콤함을 결코 허락해 주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길은 대제사장이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노력들을 기울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종교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는데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자신들의 부족한 종교성과 윤리성 때문에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에 괴로워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잘못된 자신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막 오셨을 때 성경의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자, 지금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신 그 이후의 삶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 이미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고 그냥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일괄 적용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강요하시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있길 원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을 그 죄사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 영원히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 제가 설교를 잘 재밌게 못해서 항상 참 미안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책망하신다고 느꼈던 게 있어요. 그거는 야, 너 좀 재미있게 해라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더 많이 묵상하고 인지하고 그 마음을 좀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을 너 좀 기억하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인정과 명예를
얻고 해야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공했다고 할 만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염려하고 혹은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노력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너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너무 이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삶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취하신 그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게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 정죄감, 죄책감, 수치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가야 할 길로 우리 인생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봉헌 시간인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받기 합당한 그런 존재가 너희 자신이 되라고 우리로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일을 이미 성취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약속을 알고 믿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한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었고 너희들에게도 그 일들이 누려지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막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